인터넷을 하다가 재미난 자료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름하여 거짓말 베스트 15입니다. 거짓말 베스트 15. 그런데 여기에 자신의 직업이 포함된다고 나는 아닌데 라며 화내지 마시고 그냥 유머로 웃으며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베스트 15 중 15위 간호사,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14위 여자들, 어머 너 왜 이렇게 이뻐졌니? 13위 학원 광고,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12위 쇼핑 호스트,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11위 비행기 조종사, 승객 여러분 아주 사소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10위 조회하시는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9위 친구들, 이건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비밀이야. 8위 장사하시는 분, 이거 믿지고 파는 거예요. 7위 아파트 신규 분양,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6위 수석 합격자, 그저 학교 수업에만 충실히 했을 뿐이에요. 5위 음주운전자,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4위 중국집, 방금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해요. 3위 옷가게 점원, 어머 너무 잘 어울려요. 맞춤옷 같아요. 2위 정치인, 당선되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자리를 양보받은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안 해줘도 되는데. 이것 외에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거짓말은 진심이 아닌 말인데 때로는 거짓말을 진심인 척 속이는 사람도 있고 진심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여겨 믿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거짓말인 줄 알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짓말보다 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진심을 숨기는 것이기에 자꾸 거짓말인 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알기를 원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대하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심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지 않을까? 만약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 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진심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다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은 진심 어린 회개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호세아 4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가 있는데 너무나도 뻔뻔히 행동하는 그들을 향해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셨지만 그 전에라도 속히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했던지 거짓으로 위장되어 진심도 없이 행동하는 그들은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계속해서 죄를 지었는데 4장 12절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상한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렸으며 자녀들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인 척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예배를 가증스럽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호세아서가 기록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모습,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못했던 이 악행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거짓으로 위장된 진심이 아닌 말 그대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었고
그런 진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죄의 은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걸칠 것 다 걸친 화려한 모습이나 조금이나마 내 죄를 가리고 싶은 모습으로, 억지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인된 모습 그대로,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며 진심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용서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진심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이 진심을 통해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의 진심을 원하시는지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호세아가 심판을 당해 찢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에는 다른 나라에 의해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심으로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징계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호세아의 권고는 사실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셨으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처럼 하나님께서 치셨으면 하나님이 무서워 피해야 한다라는 말이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호세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하는 이유를 1절 후반부에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상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음에 왜냐하면 혹은 무엇 때문에 라는 접속사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강조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찢김과 치심을 당했지만 그것을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은 하나님에게서 마무리를 해야지 하나님이 아닌 것에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돌아가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미완료형으로 썼는데, 이 미완료형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한 번만 돌아가자가 아니라 거듭해서 돌아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돌아가자. 설령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그냥 피하고 싶어 무서워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또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는 길에 또 다시 유턴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린데 또 때리는 하나님,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멸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돌아와서 치유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그 삶을 공고케 하시며 절망의 밑바닥에까지 이르기까지 내던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면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치유와 회복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당위성을 왜냐하면 또는 무엇이 때문에 라는 이 접속사를 통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즉 과거에 그들을 그토록 비참하고 수치스러우며 절망적인 자리에 떨어지게 했던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며 실제로 그러한 준비를 다 해놓으셨음을 말합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육하실 때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신 후 자녀들이 부모님을 벗어나 엇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부모님의 품으로 들어와 다른 것이 아닌 부모님으로부터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부모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자리,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자리에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옳다 그르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이런 방법은 옳지 않고 저것이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방편을 보여주시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편을 보여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일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심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아섰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실 모든 준비를 하고 우리가 회개의 발걸음을 떼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을 가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히 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회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와 심판이 임할수록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일한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 우리를 향한 소망의 끈을 그 자리에서 놓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멸망이라는 큰 벌을 내리셨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변덕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쓰든지,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었으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알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개념보다는 체험하여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리고 힘써라는 말은 뒤쫓다 혹은 따르다라는 단어의 청유형으로 힘써 알자라는 말은 곧 여호와의 지식을 알자, 따르자라는 능동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미 충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에 부합된 삶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것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기록된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이 뭔가 지식적인 것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렸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온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지식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해 개인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 수 있지만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식으로 습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에서 경험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날아다닐 때 한 날개로 날지 않고 두 날개를 펴서 균형 있게 날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인 측면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경험적인 측면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극단적인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두 가지의 모습, 즉 지식에 기반한 경험과 함께 경험의 기초가 되는 이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힘써 행하는 온전한 지식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말씀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갖추어야 될 올바른 지식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심의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리고 더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의 인애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진심의 인애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애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이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이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나님께 보여야 할 사랑을 지칭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마지막 3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기초에 주변의 이웃과 특별히 자비와 긍휼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될 조건 없는 신실한 사랑을 지칭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향하는 이것을 다 헤세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본문 6절은 문맥상 두 번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다양한 그 사랑의 응답이고 반응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든 것을 생략한 채 드리는 의미 없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헤세드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가 아닌 인애를 원하시며 번제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는데, 호세아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로 이스라엘이 진실하게 드리는 그 제사와 하나님 자신을 올바로 알고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안 것처럼 그들은 행동했지만 실상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전혀 인애를 보이지 않았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소떼와 양떼를 가능한 한 많이 끌고 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많이 드리면 많이 받을 것이라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심은 바로 인격적이며 영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많이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인애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제사와 제물은 그 관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자체가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이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애의 삶이며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갚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채무와 채권의 관계로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갚기 때문에가 아니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신, 사랑이 결핍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충족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을 당연히 요구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야, 너희들 이 사랑 내한테 갚아. 내가 몇 년을 줄 테니까 몇 년 안에 이 사랑 상환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가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갚으라고 주신 대가로서의 사랑이 아니기에 우리는 부담과 의무로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몸과 마음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지금 오늘도 당장에 나타내야 될 실제적인 삶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진심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왜 우리가 인애를 보여드려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인애를, 헤세드를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헤세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헤세드를 하나님께 반드시 올려드려야 됨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의 인애를 원하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물질이거나 어떤 외적인 것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진심을 원하셨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며 진심의 인애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로 나아가는 것조차 하나님은 아실지라도 우리의 진심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아닐 때조차도 늘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날마다 끝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